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5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며 또한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매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긴 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역대하 6장은 우리가 여러 성경, 물론 성경에 워낙에 중요한 장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6장만큼은 좀 특별한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제 그 시간대입니다. 그때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기도문의 중요성을 이제 논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18장 2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서 9장 4절 이후로 나오는 다니엘의 회개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세 개의 기도문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6장의 이 기도문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4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또 찬양의 그런 기도를 또 선포를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뭘 하냐면은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전을 건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간증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가 이제 노수로 만들어진 그 노대 위에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이 한 8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어떤 신앙 고백적 그 기도로 이 기도문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보더라도 거기에 첫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기도로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죠. 여기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바로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특별히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기도문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은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은 이 성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주신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이고 또 이 법궤가 있다는 자체의 의미가 하나님의 상징성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상징적 의미를 두는 것 더 이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가 만드는 우상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도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쭉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가 범하여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악한 자는 악한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공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까지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적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을 때 그 패한 원인이 각자 나름대로 막 이렇게 무슨 누구 탓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또 26절부터 2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뭄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질병이 일어나든지 또 자연재해가 아주 크게 일어났을 때 저들이 이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질병이 발생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멈추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일에 대해서 물론 인간들의 어떤 자연환경에 어떤 큰 오염을 일으켜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자연재해, 이런 정말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일단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는 좀 독특한 기도입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솔로몬의 기도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은 것을 본다면 우리도 뭐예요? 마치 솔로몬처럼 중보기도에 그런 한번 기도를 마음을 쏟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은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여기서 기도한 게 34절부터 41절까지인데, 이 기도는 마치 예언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문의 내용이 적국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에서 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그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마치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아는 것처럼, 물론 알아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성령의 감화감동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적인 기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8가지 정도의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일단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한 일이 과연 몇 번 있을까? 제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 감사 기도를 할 때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도의 어떤 형식에 내가 습관에 젖은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감사가 아닌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짜 다시 한번 뭘 정말 감사하는지, 진짜 이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만난 은혜의 간증의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의 기도가 있었고, 또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우리 기도 가운데도 혹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기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죠.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의 마지막 끝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고서 기도를 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회개 기도를 했나? 왜? 회개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회개를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반성과 죄의 잘못에 시인하는 거 필요하죠.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함께 놓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기도, 신앙 고백적 기도, 죄의 회개에 대한 기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기도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